예, 여러분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저희 청소년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예, 저는 어제 성재쌤 며칠 전이죠. 이제 성재쌤 사진을 보면서 되게 반갑더라고요. 건강히 지내고 계신가 봐요. 거기 또 이제 편지를 쓰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거 보고서 편지도 좀 써주고 그러면 더 반가워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저희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함께 찬양할 건데,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우리들은 하루하루에 벌어지는 일들, 그리고 또 우리의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함들,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고 또 만드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 인생에 살아가는 그 시간들, 그리고 이 미래의 이 모든 시간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미 다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부족해서 잘 모른다고 해서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해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해요.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좋았다 싫었다 사람들처럼 그러지 않아요. 언제나 우리들을 굳게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시니까 저희들도 주님의 품 안에 언제나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를 만드신 분, 널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그 하나님 너를 만드신 분, 널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 하나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광야에서도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쓸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좋은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때 항상 기쁜 마음으로 달려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나의 뜻과 나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았지만 회개하오니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순간에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임하게 하시고 의롭고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길어지는 바이러스의 불편한 가운데서도 몸도 마음도 지치지 아니하고 소망과 희망을 잃지 않고 씩씩한 일상을 꾸려갈 수 있도록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기 원하오니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온전히 집중하게 하시고 진심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배운 말씀을 따라 순종의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 친구들 학업 중에 있사오니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또 멀리 떨어져서 지내지만 좋은 친구들 허락하시고 더운 여름날에도 몸과 마음이 항상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져서 이 모든 것들 다 이기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시길 간구하오며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저희들 오늘 성경 봉독할 말씀은 신명기 6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쉬운 성경에 있는 본문으로 가져왔습니다. 제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그 땅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요 그 땅에는 여러분이 세우지 않은 크고 훌륭한 성들이 있어 또 여러분이 채워놓지 않은 훌륭한 물건들로 가득 찬 집들이 있고 여러분이 파지 않은 우물들이 있으며 여러분이 심지 않은 포도밭과 올리브 나무들이 있어 여러분은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을 것이요 그때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했던 여러분을 인도해내신 이가 여호와임을 잊지 않도록 조심하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존경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시오. 맹세할 때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시오. 여러분 주변에 사는 다른 백성들처럼 다른 신을 섬기지 마시오. 여러분 가운데 계신 여러분의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여러분이 다른 신을 섬기면 여호와께서는 노하시고 여러분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실 것이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저희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배울 건데 저희 설교 제목은 평안의 때를 조심하라 입니다. 여러분 저희들 지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후의 세 가지의 조건들, 햇빛과 비와 바람이 있었죠. 근데 햇빛은 이스라엘 광야지대여서 저희들이 다룰 염려가 없다 그랬습니다.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와 바람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비와 바람을 저희가 특별히 다루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게 된 그 가나안 땅은 그들이 약 400년간을 살아왔던 애굽 땅과는 농사를 짓는 방식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물을 구하는 방식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애굽에서는 하늘에서 오는 비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바로 옆에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일강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그 고센 땅으로 물을 끌어다가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은 어디서 물을 가져다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조건들이 충족되기 위해선 하늘에서만 비가 와야 되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의지해야 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나안 땅의 특성들을 이미 그 상황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그 바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에 들어가는데요. 그 바로 앞에 있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었죠.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라고 그들에게 미리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을 잘 몰랐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미 다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면이에요. 저희들한테 일방적으로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무엇이든 진심으로 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언제나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도울 거야.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경고하였고 내가 너를 징계할 거야. 어떤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들에게 유지하시면서 항상 모든 사랑을 베푸셔서 저희들이 주님의 뜻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은혜롭고 자비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잘 몰라도 지혜가 없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의 상황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가장 완벽한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저희가 읽은 본문처럼 어떤 비와 바람에 대해서만 약속을 해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10절부터 한번 다시 자세히 한 번만 보면 너희가 채워놓지 않은 훌륭한 물건들로 가득 차있는 집들을 가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집을 산 적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그런 훌륭한 물건들, 가구들도 다 있겠죠. 그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그런 집들을 갖게 될 것이고, 파지도 않은 우물들이 있고, 물이 귀하다 그랬죠. 그래서 우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지 않은 포도밭과 올리브 나무들이 있어서 포도나무나 뭐 올리브 나무나 포도밭, 거기 그 모든 것들 다 갖춰져 있는 곳으로 그냥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새로운 지역으로 이렇게 이사를 다녀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몇 번 있어요. 이렇게 나라를 옮기면서 다니다 보면 제가 잘 알지 못하는 그 지역으로 갈 때 가장 힘든 때가 제일 처음에 정착을 하는 과정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다 가지고 가고, 또 내가 알던 사람들도 다 함께 그 지역으로 이렇게 쫙 옮겨가면 굉장히 편하겠죠. 그 지역의 특성만 알면 되니까. 근데 집도 미리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 현재 상황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무엇이 어느 가게에 있고 어디서 구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있고, 이런 정보들을 대부분은 잘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그곳에 가면 살 집도 구해야 되고, 먹고 살 양식도 이제 새로운 곳에서 가서 구해와야 되고, 어떤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지역적인 특성들이나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 초기의 1년이 가장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집도 지을 필요도 없다. 뭐 음식을 찾기 위해 다닐 필요도 없고 무언가를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거나 올리브나무를 심거나 다 너희들이 할 필요가 없다. 내가 그 필요한 모든 것들 그리고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쭉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필요하게 되는 모든 것들을 지금 한 가지 한 가지 다 미리 하나님이 아주 세세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다 채워줄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 조건을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만 변치 말아라. 다른 족속들처럼 민족들처럼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끝까지 여호와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5절에 만약 다른 신들을 섬기면 여호와께서는 노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실 것이요 라고 모세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토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경고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다른 신을 섬겼고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남유다까지 멸망하고 결국 이 나라에서 다 쫓겨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취되는 모습을 저희들이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이토록 모든 것을 다 약속해 주셨고 그들에게 약속한 것들을 다 이루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막상 그 안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 힘들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 그 막상 사는 그 삶 가운데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느 순간에 누리고 살다 보니 그것들을 계속 지켜야겠다라는 그런 현상 유지에 대한 욕심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참 신기한 마음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자기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얻은 것들인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기니까 이것들이 없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것이 없으면 어떡하지? 없을 때는 그냥 살다가도 이제 누리며 살다 보니 그것들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뭘까요? 더 가지고 싶은 욕심까지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죠. 조심하라.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뭡니까? 평안의 때를 조심하라. 바로 이 때를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요 어려운 시기를 살 때는요 이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장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그것을 걱정해야 되는 사람은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릴까봐 지키지 못할까봐 그런 마음들을 갖고 불안해한다거나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욕심을 부릴 만한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을 다 얻고 이제 내가 쓰고 사용하는 것들이 조금씩 남기 시작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때부터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태껏 나를 지켜주시고 또 지금 이 순간 내가 누리며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제부터 이것들은 내가 지켜야 돼. 그래서 나의 지식과 지혜와 그리고 나의 경험들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세상의 방법들을 동원하기 시작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입을 옷도 없어서 아무 옷이나 맞으면 다 감사하면서 입다가도 어느 순간 점점 풍족해지기 시작하면 나만의 스타일을 찾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반팔에 긴 바지가 좋아. 어떤 그런 스타일을 찾죠. 그러다가 더욱더 풍족해지고 이제는 막 내가 쓰는 것이 남기 시작하면 이제는 스타일의 차원을 넘어서 옷의 가치를 따지기 시작해요. 아무 반팔이나 입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넌 너이키, 나는 나이키, 네 거는 그냥 신발, 나는 아디다스, 뭐 이런 식의 행동들을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좋은 물건을 쓰면 안 된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사람이 자꾸 나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집중하고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는 물건이라고 할지라도 그 용도보다는 오히려 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가치에 집중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는 그 물건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나라는 존재를 조금 더 중시하게 되는 이런 경향을 보이게 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나 자신을 사랑하는 그 악한 본성을 갖고 있는 이 인간들은 가끔씩 이제 이 생각이 내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내가 볼 때 나보다 못한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 가치가, 나라는 사람의 가치가 그 사람의 살아가는 그 인생의 가치보다 훨씬 더 높다고, 그들의 가치는 나보다 못하다고 그런 생각을 하는 아주 악한 마음을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까지 발전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갑질을 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갑질을 할까요? 자기보다 못한 그 자리에 있다라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모습, 그 사람들이 겉으로 갖춘 외형적이고 세상적인 그 조건들을 보면서 세상의 기준으로 인생의 가치를 정하다 보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뭔가 조금 더 많이 갖고 있으면 내 인생이 그들의 인생보다 더욱더 가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이러한 외형적인 모습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사람이라는 존재만으로 모두 다 평등하고 모두 동일하게 존귀합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결코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겉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조건들에 따라서 누가 더 귀하고 누가 더 존귀하다라는 식으로 그 인생을 평가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악한 행동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 귀하다고 했는데 왜 그 인생이 존재 자체만으로 소중한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우리들은 최초의 그 형상을 다 유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형상을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들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쫓고자 하는 그 마음들, 어떤 사후세계에 대한 궁금증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형상 안에 여전히 남아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외형을 보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요새 동성애자들의 인권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동성애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죄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도 굉장히 극악무도한 죄악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인권이라는 것, 그 사람의 소중함, 존귀함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에서 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악으로 정한 것을 가지고 나라는 사람의 인권을 주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소중함은 하나님의 형상에서 오는 것이고,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가장 귀함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권한을 가장 잘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자리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며 나로 하여금 또 오늘 하루를 풍성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그 평안함의 때를 저희들은 조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들을 나의 힘으로 지켜내야 한다는 그 불안한 마음,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나의 판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쫓게 되는, 세상적인 해결책을 찾다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순간들을 우리들이 조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대표적인 예를 한 가지 살펴볼 텐데, 그것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과는 달리 하나님을 아주 잘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 왕이 그의 반평생을 사울에게 쫓기면서 살다가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의 그 주변들이 있어요. 뭐 암몬이나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이런 주변 나라들이 있는데, 다윗이 다스렸던 이스라엘의 국력이 이제는 그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강한 자리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소위 이런 상태를 뭐랄까, 한마디로 딱 말하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다윗 힘든 시절 다 지나갔다, 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의 인생의 평안함의 시기가 찾아왔을 때 다윗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한번 보길 원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이에요. 사무엘하 11장 1절을 보면, 봄이 오면 왕들은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봄이 오자 자기 종인 요압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쟁터에 보냈습니다. 그들은 암몬 사람들을 무찌르고 라빠 성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 고대 그 이스라엘이 있었던 그 근동 지방은 그 주변의 나라들이 다 어떤 관례가 있었냐면, 1년 중에 봄이 오면 그때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근데 지금 이 봄이 언제냐 하면, 이것이 저희들이 지난 시간 배운 그 기후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저희들이 살펴보았던 비구름을 몰고 오는 북서풍은 서서히 줄어들고, 따뜻한 바람을 갖고 있는 그 남동풍이 점점 더 세게 불기 시작하는 바로 초실절과 오순절 사이에 그 49일의 딱 그 기간입니다. 이게 왜 이때 사람들이 전쟁을 했냐면, 바로 이 시기가 이제 추웠던 북서풍이 없고 또 비도 안 오니까 비도 그치고 바람도 선선히 불고, 그렇게 날씨가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런, 우리가 말하는 소위 따스한 봄날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 시기에 전쟁하기가 좋다라고 생각해서 이때 모든 나라들이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의 저희들은 예를 들어 이렇게 갑자기 비가 막 오다가 비가 딱 그치고 해가 참 떴어요. 푸른 하늘이 딱 보여. 우리가 창문을 딱 열면서 바람이 선선히 착 불 때 저희들이 오늘 날씨 좋다, 전쟁하기 딱 좋은 날씨, 뭐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죠? 우리들은 그러진 않는데,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람들은 날씨 특성상 이런 따스한 봄날에 전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바로 이 시기에 전쟁을 할 때 그 나라의 그 첫 번째 전쟁이 되겠죠. 그 겨울엔 전쟁을 안 하니까 첫 번째 전쟁을 하는 이 시기에 그 나라의 왕들이 나와서 그 전쟁에 선봉에 서는 것이 그 모든 나라, 그 전쟁의 관례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사무엘하 저희들 11장 1절에 뭐라고 전합니까? 봄이 오면 왕들은 전쟁터에 나갑니다. 이것이 너무 당연한 왕의 의무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혹시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윗이 밤에 깊이 잠든 사이에 다윗 원래 자기들끼리만 전쟁터에 나갔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다윗이 그들을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무리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놓지 않으면서 그 힘든 시절 다 이겨낸 그 다윗 왕도 인생의 평안함이 찾아오는 딱 그 순간에 이렇게 방심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11장 1절을 읽었죠. 11장 2절의 말씀에 바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왕궁의 지붕을 거닐다가 한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여자는 매우 아름다웠더라 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밧세바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을 찾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붙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 영혼들에게 이런 평안의 때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들의 삶에 육적인 평안의 때도 허락해 주세요. 영적인 평안도 오지만, 그런데 우리들은 바로 이 때를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된다고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평안이 다윗에게 임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그를 택하시고 그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얻은 것이지, 지금껏 다윗이 너무 잘나가지고 다윗이 다 잘 싸워서 이기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평안해졌다고, 그래서 그럼 이제 뭐 내가 직접 안 나가도 되겠네, 내가 안 가도 되지, 너희들끼리 갔다 와, 충분히 이길 수 있잖아,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는 나도 한 게 있어 라는 생각이 있는 그 교만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비슷했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다윗과 비슷한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곳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을 때는 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고 싶어서 욕심을 부리거나 그들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내가 너무 잘나서, 내가 너무 뛰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 거야, 내가 정말 잘했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풍요로워지니까, 먹고 마실 것이 넘쳐나기 시작하니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분명히 너희들에게 평안의 때가 왔을 때 나를 기억하라, 조심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었을 때 우리들의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도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만약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다가 어떤 일들이 잘 되었다면 그것들은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들입니다. 나의 삶의 환경이 조금 달라지거나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방법들을 찾기 시작하고 갑자기 나의 지식과 나의 지혜와 나의 삶의 경험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받은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제정신을 차리기 위한 채찍을 얼마든지 드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저희들은 평안의 때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교만해진다거나 욕심을 부림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과오를 절대로 범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들은 평안의 때를 만나자 마음이 변하고 말았습니다. 평안의 때를 만나자 그토록 고생을 하면서 그 자리에 힘들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군사로 용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으로 세워주신 다윗 왕이 무너지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나 자신을 믿는 순간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 저희들은 이런 평안의 때를 만났을 때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강하게 붙들며 적은 자에게, 적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적은 것을 나눈 자는 더 많은 것으로 더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세워주시는 것이니, 적은 것에 충성하다가 더 많은 것을 얻자마자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기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의지할 때 더욱더 성숙할 수 있도록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할 때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더욱더 많은 능력으로 저희들을 주님의 성숙한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인해 참으로 많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던 주님을 더욱더 알기 위해 노력하게 하시고, 무릎 꿇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청소년부 학생들 공부하는 모든 것들 잘 기억함으로써 아버지께서 예비하시고 이들을 인도하시는 그 인생으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저희도 오늘 다 함께 그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저희들은 그 무엇과도 하나님을 바꾸면 안 됩니다. 이 시간에서 잠시 내 눈에 그것이 좋아 보이고, 그것이 나를 더 이롭게 해줄 것 같고, 지혜롭게 해줄 것 같고, 나를 더 빛나 보이게 할 것 같지만, 이 세상의 것들은 모두 다 유한하고 없어질 것이고 하늘나라에 가져갈 수 없어요. 그럼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간직한 채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고, 지금 또 이런 시간에 더욱더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절대로 그 무엇과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를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오만 과정선 나의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오만 과정선 나의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저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